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은 또 그랄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주여, 죄 없는 백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저에게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자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어라. 아브라함은 예언자이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며 너의 모든 가족도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꿈에 보았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런 큰 죄를 불러들이려 했소? 그대는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라를 빼앗으려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는 나의 아버지의 딸로서 나의 누이 동생이지만 어머니가 다름으로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 나라로 다니게 하셨을 때 나는 사라에게 내 말을 들어주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내 땅을 둘러보고 어디든 그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사라도 줬소.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오빠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깨끗한 사람임을 증명해 줄 것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질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것 때문에 아비멜렉 집 안의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이삭이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므로 내가 그의 자손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준 다음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하갈은 밖으로 나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자기 아들을 어떤 작은 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하고 말하며 활의 사정거리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 쪽을 바라보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하갈아, 왜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 손을 꼭 잡아라. 내가 그 아이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우물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고 훌륭한 활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집트 땅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듯이 당신도 나에게 그리고 당신이 나그네로 살았던 이 땅에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나는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신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들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 새끼 암양 7마리도 내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내놓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 양들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뜻으로 이 양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곳에서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오랫동안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창세기 22장.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와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들과 나는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주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들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두 번째로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치려 했으므로 맹세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겠노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내 자손은 원수의 성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내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일어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밀가도 당신의 형제인 나홀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은 우스이고 둘째 아들은 부스이고 셋째 아들은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입니다. 그리고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도 태어났습니다.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8아들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그의 아내 밀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나홀의 첩 루마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습니다.